더 커야 한다, 타협 못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베드로 모습하고 예수님 모습하고 대비하면 됩니다. 베드로 모습은 우리 징비록 그랬죠. 잘못을 징계하고 거울로 삼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같이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르니까 따라야겠죠. 베드로의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도 베드로 모습과 똑같이 걸어가면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은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같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악인들은 다 모였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첫 번째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이는 걸 멀리하면 위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다 모였는데 혼자 있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모임의 능력을 무시해버리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그런 겁니다. 성도들은 모일 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심기도의 능력, 혼자 기도하는 것도 세지만 합심기도하면 엄청 세죠. 그래서 모여서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건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능력, 합심기도,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능력, 그거를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모이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모이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잖아요.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계속 그러잖아요. 말세가 특징이 뭔지 아냐? 못 모이게 만들고 모이는 거 의미 없다 그러고 힘 가지고 핍박한다, 뭐 그런 거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 모이는데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뭐 인류 최초부터 그렇잖아요. 그 부부가 같이 있으면 유혹이 잘 안 넘어갑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절 보니까 마귀가 그 악한 자잖아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게 뱀이라 그러는데 뱀으로 들어가 있죠. 여자 혼자 있을 때 와가지고 꼬십니다. 뭐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더냐. 하여튼 여자들은 뭐 몸에 좋다 그러면 다 먹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속잖아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홀로 분리하게 만드는 것을 마귀가 시도할 때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잠깐 모여야 돼요. 이단들도 보세요. 이렇게 성도를 넘어뜨릴 때 보면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리고 혼자 나오라 그러고. 연애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햇빛에서 해야 돼요. 어두운 데서 하면 문제가 있다고. 자꾸만 이렇게 뭐 말하지 말라 그러는 놈들, 알고 보면은 뭐 두 집 살림 하든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잠깐 얘기해야 된다고. 떠벌리고 다니고 햇빛 가운데 연애해야 돼요. 햇빛 가운데. 그래서 그거를 햇빛 가운데 한 추나 추동, 적어도 계절 한 바퀴는 돌아야죠. 그러면 알게 되는 거죠. 보면 잠깐 서두르고. 지금도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은 과거가 뭔지 알 수가 없어. 뭐 전에 어느 교회를 다녔던 건지, 뭐 고향도 뭐 한 3가지 정도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이거 다 문제가 뭐예요? 그 배후에 그 마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밝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일 때는 이거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근데 혼자서 그런 문제가 되죠. 이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2가지 길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길이 나오고 북쪽 이스라엘 반역자인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이 뭡니까? 다윗의 특징이 뭐죠? 다윗의 장막.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내게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러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교회 이름이 1516 교회대. 그래서 1516이 뭐냐 그랬더니 사도행전 15장 16절 그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죠? 1516 교회 그러더라고요. 다윗의 장막,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다윗은 항상 백성들을 모이게 만들어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게 만들고, 모여서 찬송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반면에 여로보암의 길은 뭐라 그랬습니까?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가냐? 단과 베델에 우상 만들어 올 테니까 여기서 예배드려. 그리고 뭐 복잡하게 7월 15일 뭐 초막절에 갈라 그러냐? 농번기 지나가지고 8월 15일에 해도 돼. 뭐 이러고. 뭐 굳이 뭐 레위인만 제사장 하냐? 그냥 아무나 해. 마치 요즘 같죠? 그죠? 많이 제사장 같이. 그냥 아무나 해, 아무나.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은 뭐예요? 흩어지는 길이고, 다윗의 길은 모이는 길. 여러분 누구의 길을 걷겠습니까? 다윗의 길을 걸어야죠. 다윗의 길. 여러분 집안이 다윗의 가문 같이 되려고 그러면 모이면 되는 거예요. 고라다손이 다 망했다가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다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고라자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힘쓰고 찬송에 힘쓰고 모이는 데 힘쓰면은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조차도 흩어지니까 혼자 있으니까 이 꼴이 뭡니까? 이런 부끄러운 모습, 이게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멀찍이 따라갔다는 얘기가 나오죠.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가까이 가면은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이 될까 봐. 그러니까 멀찍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래요. 뭐 아무도 안 쳐다본다 그러면 예수님 옆에 가서 예수님 힘드시죠? 뭐 하시죠? 이럴 건데 쳐다볼까 봐. 그러니까 거리를 왜 둡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위험한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근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하고 먹는 분들이 있고 어쩌면 이렇게 신발끈 매는 척하면다가 이렇게 뭐 먹고 그런 사람 있죠. 그 왜 그래? 남이 쳐다볼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거다 그런 게 싫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오히려 그냥 보통들은 그냥 기도해도 식당 같은 데 가서는 이렇게 제대로 손잡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저 분명히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디어죠. 우리가 기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디어로서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얼마나 외롭겠어. 우리 말씀만 듣고 뭐 하고 싶은데 입 닥쳐 그리고 집에 가고 그죠? 말씀만 듣고 그럼 뭐가 되겠어. 그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그죠? 어떤 때는 아픔과 원망 얘기도 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여자분들 때문에 기도를 주신 것 같아요. 여자분들 말하고 싶어 죽으려고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 막 아래고 막 부르짖고 뭐 다 그렇죠. 그런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사람만 쳐다보면은 못 삽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시달리고 하는 게 목회자 같지 않아요? 허구한 사람 만나잖아. 그죠? 뭐 그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저 유별난 사람도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겠죠. 안 그런가?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나오면은 놀래. 이런 인간이 다 있구나. 이런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뭐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을 만나도 힘이 되기도 하지만 좀 피곤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가 다 빨리는 사람이 있고 힘이 다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힘든 게 그 회사 다닐 때 힘들잖아. 사람 만나느라고. 사람 만나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만 바라보면 못 살아요. 우리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있고 사람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영어 놓는 멘트 하잖아. 그냥 했습니까? 와 이러잖아요. 그죠? 왜요? 그 영어를 담으면 못 견디거든. 그러니까 입만 얘기하고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뭐 이해해 줘야지 어떻게 해요. 왜요? 사람만 쳐다보고는 못 사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바라봐야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 바라봐야 회복이 된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사람이 피곤하더라도 이렇게 청춘 남녀들 사랑하는 뭐 연인 만나고 하면은 피로가 싹 풀리지. 그죠? 얼굴만 쳐다봐도 좋고 얘기만 해도 좋고 그 힘 가지고 웃으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오래 안 가지 뭐 맨날 좋아? 근데 하나님은 맨날 좋아요.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예수님이 능력 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힘이 솟는다니까.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래서 성령 없이 사역하는 사람은 죽으란 얘기야. 그래서 제가 일전에 얘기했잖아요. 목사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욕이 뭐냐면 성령 없이 목회해라. 죽으란 얘기야. 미쳐 나중에. 그죠? 예수님 없이 목회해라.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는 왜 하는지 알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으면 중독돼 버려요.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면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 오고 그럴 것 같아. 아무리 말보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꼭 기도하라고요. 기도. 베드로 보세요. 멀찍이 가다가 이거 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잖아요. 그죠? 다 깨지고 뭐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3번이나 그랬죠. 마지막 장면만 읽어봅시다. 7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달기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결국은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 이래요. 그렇죠?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부끄러움 당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건 뭐죠? 울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되게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룟유다하고 차이점이 있죠. 가룟유다는 후회로 끝났지만 베드로는 울었어요. 우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 원래 모습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아버지께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양이다, 자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죠.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고 믿으니까 나중에 베드로는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말씀 인용했죠. 마태복음 12장 20절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이길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자신들 찾아보면 참 한심하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엉돌리고 맨날 보지 않는 곳에서 울고 있고 우리 그래요. 진짜 한심해 보이죠. 맨날 아프고 몸이 아픈 말도 안 하겠어. 맨날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러고 있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예수 믿는데 참 말도 못하겠어. 불안해. 잠깐 두려워하고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예수님께 나가지 않고 그게 울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탁 쏟아놓고 울으면 사는데 세상이요.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접하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한테 그렇게 야박한 사람 없는데 성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기도 제목 이렇게 보면은 야 세상이 진짜 야박하구나 이런 세상이 다 있어. 저도 목회를 아직 좀 덜 했는가 봐. 성도들 삶이 너무 쓰라리더라고. 아니 세상이 이렇게 야박해? 그거 믿어야죠, 그죠? 성도들이 표현하는 게 너무 야박한 세상에 살고 있고 너무 쌀쌀맞아. 너무 잔인하고 어떻게 이렇게 아픈 것만 묻는지 막 드러내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그래요. 비정하고.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 만나면 상처 입어.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은 제가 보장해요.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 나가가지고 그렇게 매정하게 야박하게 외면당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개차반이 돼서 돌아와도 울지 말라 그러고 희망이 있다 그러고 내가 너 다시 일으켜 준다 그러고 위로한다 그러고 너는 내 것이다 그러고 안 버린다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좋은 교회는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야 다 좋은 사람 돼. 회복이 되고 크리스찬도 너무 믿지 말아요. 되게 야박해. 엄청 야박해. 와 잔인해. 사람이 그래 사람이. 제가 그래서 요즘에 하는 일이 그거예요. 잠깐 사람 만나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만나자고. 어떤 분이 이게 공황장애가 되게 심해. 그래서 나는 공황장애가 없었거든요. 없어가지고 난 잘 모르겠어 뭔지. 난 우울증이 잘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한번 그런 기도를 하려고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안 했어. 하나님 나에게도 한번 우울증을 줘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우울증이 뭔지 알지요. 그랬더니 우리 집 어떤 가족이 막 때리면서 미쳤냐고 그런 기도를 왜 하냐고.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 그죠? 좀 이상할 것 같아. 목사가 자꾸만 정신과 병원 왔다 갔다 하면 이상하게 그럴 거 아니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공황장애는 꽤 있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난 그 형제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 목사님, 이 정신적인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뭐냐 그랬더니 진짜 호랑이 한 마리가 눈앞에 있대. 근데 그걸 어찌 참냐. 그래서 내가 실험해보려고 내가 그 동물원에 가서 한번 보긴 봤어. 이렇게 유리창 있는데. 그래도 무섭던데. 이렇게 유리창 있는데도. 근데 공황장애 그거래요. 그냥 살아있는 호랑이가 내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소리 지르고 땀 흘리고 막 맥박 뛰고 뭐라 그래야 되나 숨 못 쉬겠고. 그러니까 좀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경험 못 해봤지만. 그런 형제예요. 크리스천 가운데도 너무 많아요. 공황장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사람 만나가지고 저 만나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게 설교만 듣지 말고 별로 나 능력도 없으니까 설교만 듣지 말고 예배 실황을 다 들으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 그 형제가 공황장애로 잠도 못 잤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수면 치료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 뭐 잠 잘 자게 해달라고 하는 뭐 수면 치료 그것도 뭐 한 달 동안 받고 그랬는데 잠을 못 잤는데 근데 예배 실황 쭉 듣더니 자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가 제일 은혜였더니 설교 시간에 잘 잠이 온대. 그러니까 설교를 하나도 못 듣고 그리고 설교 끝날 때 되면 이제 잠이 깨가지고 또 이렇게 반주할 때가 그렇게 좋대. 반주할 때가 이렇게 똑같은 찬양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반주 그거 들으면서 설교 시간은 잘 자고 깨고 난 다음에 그 반주 소리를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서 힘이 생기고 회복이 되고 요즘에 출근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그 하나님 만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합니다. 그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이 형제가 좀 굉장히 그 효과를 좀 얻었더니 또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은 뭐 할까요? 그래서 너무 염려가 많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아프니까 뭐 돈도 잘 못 벌 거 아니에요. 근데 가족에 대한 그 책임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마태복음 6장이 생각나더라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뭐 심지도 거두지 않아도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잘 먹는다 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제가 과제를 줬어. 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동네도 저기 경기도 뭐 어디니까 저기 새 많은 데거든. 그 공중 새 좀 보라고. 그냥 그러면 안 볼 것 같아가지고 한 30초짜리 그 영상으로 찍으라고. 그거 보라고. 그리고 들풀도 좀 찍어오라고. 들풀도 잎이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도 이 형제가 하라는 건 진짜 순종을 안 해. 찍지도 않고. 그냥 말로 그래. 너무 좋았대. 새 쳐다보니까 새를 묵상했더니 굶어 죽는 새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왜 내가 걱정하지? 풀들이 너무 예쁘더래. 꽃들이 너무 예쁘더래요. 자기는 너무나 찡그러져 있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그게 확 와닿으니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기도가 터져 나오더래. 이 형제는 뭐죠? 설교 때 자고 반주 때 힘을 얻고 새 보고 의뢰 받고 풀 보고 힘을 얻어? 이게 뭐죠 이거? 그러니까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건 뭐냐? 우리 염려를 묶어놓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는 거.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이거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보세요. 다 산산조각이 났는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 예수님 뭐 설교하던가요?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 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새 쳐다보십시오. 풀 쳐다보고 그냥 반주 듣고 정신 차리고 설교 듣고 자고. 그렇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는 경향성. 그게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베드로 같습니다. 너무 의욕이 넘쳐서 그래요. 뭐 큰 힘을 내겠다고. 뭐 큰 힘을 낼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 맡기고 잠 잘 자고 새 힘 얻고 새 소리 듣고 풀 쳐다보고 예수님이 나 버리지 않는다.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나 상한 갈 때 아니잖아요. 꺼져가는 심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데. 그래서 베드로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사명의 길을 깨달아야죠. 제가 로마서 뭐 조금 전에 시간이 남아서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로마서 1장 1절이 눈에 와닿더라고. 표제어가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했구나. 주어가 예수님이구나. 그렇지. 내 존재의 근원이 본질이 예수님께로서 나오는 거지. 그거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 받았다는 게 뭐예요? 소명이고. 택하심을 입었으니 이게 소명이고 사명이거든. 부르심. 부르소자잖아요. 생명을 부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생명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명. 택하심을 입었으니 사도로. 이게 사명이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헷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베드로가 왜 헷갈렸을까요?
바울은 적어도 소명과 사명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았다고.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뭐예요? 소명과 사명이 흔들리니까 헷갈리는 거야. 하다못해 우리 엄마들 아기 낳잖아요. 아기 나면은 자기가 엄마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과 이 아이는 내가 키워야 된다는 소명과 사명이 있죠. 나는 아직까지도 그 논팽이 같은 엄마들도 헷갈리는 엄마나 못 봤어. 목사님, 얘를 키울까요? 버릴까요? 나 이런 엄마 못 봤어.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둘째치고 가네. 엄마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확실하잖아. 엄마잖아. 뭐 말이 어려워요? 엄마잖아 너. 그럼 키워야지 네가. 그게 사명이죠. 헷갈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 힘들고 어렵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 왜 헷갈려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 있고 택하심 입었다는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헷갈리는 거라고. 그거 왜 살아요 그거? 내가 보니까 그래. 제가 담임 목사를 하니까 제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 뭐가 편하냐 그랬더니 나는 헷갈리는 게 없어. 뭐가 헷갈리는 게 없냐 하면은 일단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뭔 짓을 해도 난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여러분들이 뭐 차단해도 사랑해. 내가 걔 미워하는 자한테 미워하지 않아. 사랑해. 딱 그게 내 소명과 사명이에요. 나 그걸로 부르심 입었고 그걸로 택함 받았어. 그리고 희생할 거예요. 희생하기로 결심했어요. 기도하기로. 뭘 헷갈리기는. 양떼인데 뭐 말 잘 듣는 양떼도 있고 말 안 듣는 양떼도 있고 좀 이렇게 뭐 싱싱한 양떼도 있고 병든 양떼도 있고 그런 거지. 그 뭘 헷갈리기는. 그 왜 헷갈리죠? 소명과 사명이 흔들리니까 뭐 여기저기 기웃하고 어디 갈 데 없나 이러니까 뭐 헷갈리는 거지. 그 헷갈리는 건 뭐예요? 소명과 사명에서 흔들린다. 예수님 안 헷갈리죠? 십자가 지시는 부르심과 사명. 거기 가잖아 그냥. 베드로는 왜 헷갈렸어요? 소명과 사명이 흔들리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서 딴 기도하지 말고 헷갈리지 않게 해주세요. 맨날 두 마음 품고 있는 사람 있죠. 이거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뭐 떠날까 있을까, 뭐 대만 전교 갈까, 뭐 포기할까, 뭐 간다 그러고 안 갈까, 뭐 별생각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 보면 헷갈리는 얼굴이야. 그 상처 입을까 말을 안 하지만 너 얼굴이 헷갈려. 헷갈리는 얼굴로 살지 마세요. 그 사진 찍어 놓으면 딱 보여. 헷갈리는 얼굴.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이 명확하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여기 보니까 부당함과 억울한 일 되게 많죠. 이것도 뭐 읽어야 돼. 56절 보니까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고 증언도 일치하지 않는데 뭐 당연하지 거짓말 자기들이니까. 59절도 보니까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세상의 정당성을 얻으려고 그래. 세상에서 우리는 부당한 처우 당해요. 억울해요. 그럼 뭐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억울함 풀어달라고? 부당함을 풀어달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정의를 위해서 오셨어? 여러분들 갖다가 부당함과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오셨냐고. 그거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러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구원시키려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억울할 거야. 죽을 때까지 부당함 나갈 거고. 싹수가 노란 거지. 싹군이지. 뭐 맨날 입에 담고 있는 게 부당한 처우는 나 못 견뎌요. 뭐 억울함을 못 견뎌요. 그럼 뭐하러 여기 왔어? 뭐하러?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게 그 길 가겠네. 우리 고백이죠. 예수님 침묵하고 그 부당함, 억울함 뭐 말도 안 하잖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초라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럽게 만들었어요. 이사야서 42장 8절 보니까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뭔가 좀 비장해 보이죠. 하나님이 좀 이렇게 무게 잡고 뭐 말씀하실 때 꼭 이렇게 나 여호와야 내 이름이야. 뒤에 뭐 중요한 얘기 나올 것 같죠. 내 영광을 다른 놈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거야. 한번 보세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아니죠. 내 욕심을 투영한 게 우상이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 그러잖아. 나를 위해서. 내가 음란함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음란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음란한 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긴다 그러면서 음란한 짓을 해. 그게 바알 종교잖아요. 인간은 그래. 그래서 우상은 내 욕심이야. 내 소원이고.
돈 좋아해. 그럼 내가 돈 좋아한다고 절대 얘기 안 해. 그 말도 그래. 명목이 딱했어. 난 저게 돈신인데 나는 돈신을 섬길 뿐이야. 돈은 사이드로 오는 거야. 꼭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상은 뭐예요? 우상의 뜻은 내 뜻이야. 우상의 소원은 내 소원이고. 그러면 이 얘기를 풀면은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네 뜻에게 돌리지 않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소원에 돌리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죠?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네 소원대로 살게 놔주지 않을 거야, 그 얘기죠. 말이 어려워요?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소원대로 살게 놔두질 않아, 하나님이. 우리 소원은 뭐게? 편한 거거든. 우리 소원은 뭐게? 만사형통이거든. 우리 소원은 뭐게요? 높은 지위에서 떵떵거리면서 갈비 뜯으면서 사는 건데, 갈비 또 싫은가? 못 뜯으면서 살까? 우리 그런 거거든. 좋은 차에 막 뚜껑 열려있는 차에 비 맞아가면서 타고 다니는 거. 우리 그 꿈이거든, 우리. 몸매 날씬해가지고 뭐 비치 왔다 갔다 가면 뭐 휘파람 불고 뭐 이런 거 당하는 게 우리 꿈이라고. 안 그래요? 성교 가가지고 돼지같이 먹어가지고 살찌고 우리 그런 게 싫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잖아. 배고프게 만드시고 먹고, 그죠? 각도 없는 몸매를 만드시고 성교형 몸매를 만드셔서 전천으로 뛰게 만드시고, 그게 십자가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소원대로 우리를 놔두지 않겠다, 그 얘기라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거든. 사랑하니까 애가 징징대면서 이래. 나 좀 먹기 싫은 거 안 먹게 해줘요. 그 다음에 뭐 몸에 나쁜 거 잠깐 먹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하잖아. 학교 가기 싫어. 놀러 가게 해주세요. 그 제대로 된 부모라 그러면 아이의 소원에 타협 안 하죠. 정신 차려 임마. 또 그렇게 하다 망해. 학교 가야지. 공부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 딸이 살면 안 되지. 그 얘기 하지 않아요? 아니 진짜 어른이라 그러면 뭐 중학교 2학년 때 연애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연애하고 고3 때 연애하고 하면 또 지금 그럴 때 아니야 그러지. 인간의 본능이야. 뭐 일어나? 연애 잘하세요. 뭐 일어나? 내가 후원해 줄게. 그러나? 그래서 깡통시하게 만들라고? 어른들은 알잖아.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르나요? 간섭 안 해 아예? 그거예요.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우상에게 돌리지 않겠다. 뭐예요? 내가 너에 대한 영광을 알고 있거든. 내가 너에 대한 찬송을 알고 있거든. 내가 그런 거에 네가 좋아한다고 타협 안 할 거야. 각오해 임마. 너 이제 험난함이 기다리고 있어. 편한 길로 절대 못 가. 편하게 절대 못 가. 네가 원하는 대로 못 가.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거고 멋진 모습, 그죠? 찬송받을 모습으로 널 만들어 놓을 거야. 그게 고라자성 아니에요? 반역의 후손 돼가지고 반역자답게 살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죽을 고생해가지고 문지기라도 하게 만들고 죽을 고생하게 만들어서 찬미하는 백성으로, 거기서 사무엘이 나오고 거기서 해만이 나오고 거기서 승리의 선봉이 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라. 난 이거 있어서 난 타협 안 해. 각오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광을 원하십니다. 찬송받는 존재가 되길 원하셔요. 하나님 절대 타협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험악할 거예요. 수요일날 괜히 왔다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험악할 거라고. 쉽지 않을 거라고. 동강이도 뭐 이제 핑크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죠. 전도사 되고 하면 뭐 멋진 자매들이 와서 전사님 저랑 사귀어주세요 이럴 줄 알지. 이진우 봐. 계속해서 여러분들 외로울 거예요. 그죠? 아무도 없을 거고, 목사 안수 받아도 아무도 없을 거고. 그게 현실이야. 울어야 돼. 지금 웃을 게 가지고. 그게 현실이라고. 그래서 주만 바라보고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영광스러운 모습, 찬송의 모습.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매 순간마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죠. 뭐 웬만하면 이 쓴 잔을 뭐 안 먹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백하면 되잖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쓴 잔 마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다 하잖아요. 다. 그래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타협 안 하시죠? 보장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천국일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광스럽고 찬송받을 것이고 정말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돼 있을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커야 됩니다. 더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